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크지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안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목사님 안식 주간 잘 보내고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여행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간사한 것이 혀일 텐데 맛난 음식을 먹으면 여행의 기쁨은 정말 몇 배가 됩니다. 반대로 음식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어딜 가도 뭘 먹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중국 선교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인 식당이 없기 때문에 현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게 장벽이 있습니다. 고수라는 풀이 있는데 비누만 나는 이 풀이죠. 무슨 음식이든지 다 들어가는데 저는 그 고수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 우리 같이 간 선교팀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고수의 맛을 모르니 힘들어도 얼마나 힘든지 먹는 것이 고역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주는 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했네 안 했네, 제사 음식을 먹네 안 먹네, 교회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썼네 안 썼네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또 나와요. 그러니 바울이 보면서도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찬송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재미를 잘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중국 여행 잘 하려면 이 고수의 맛을 알기만 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행복할 텐데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 어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예배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복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스스로 돌아보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주는 복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이 주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새 번역본에 보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도 복이라는 말도 이게 손에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의 힘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착 오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복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유익이라는 단어로 대치하면 복음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손에 안 잡힙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조금 더 쉽게 부모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은 청소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되고 밥 안 해도 다 알아서 나옵니다. 일 안 해도 용돈 주고 공부 못해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동안 병원비도 공짜, 옷도 공짜, 핸드폰도 공짜, 학원비에 학비까지 다 공짜. 막 이렇게 막 짜증 날 때마다 그냥 쏟아 부어도 뭐 오는 게 없어요. 다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 받아냅니다. 거기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나한테 오는 거죠. 이게 막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할 때 야단치고 모르면 가르치고 실수할 때 이 부모님이 품어주면서 연약한 자녀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구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살려내게 하는 힘이 부모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땅을 주십니다. 지도자도 주시고 왕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이 가장 큰데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고자 함이라 하는 구절이 무려 5번 나오는데 여기서 얻는다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영혼을 그 절망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얻는다 하는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산책하고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길가에 이렇게 버려진 짐승 하나를 봅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흙덩어리에 핏덩어리에 탯줄이 그냥 달랑달랑 달려있는 짐승,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것을 어떻게 데려가서 씻기고 그 막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하고 젖병 사다가 이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살렸더니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대한 흑표범이었던 거죠. 이 큰 이 짐승을 어떻게 하나? 동물원에 보내야 될 텐데 이 짐승 하나 때문에 일부러 큰 마당에 있는 집을 사서 평생에 이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운전하다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갔으면 그냥 죽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살려내고 품에 안는데 바울은 복음이 주는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의 최고봉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탁월한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맛보고 나니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누렸던 복음의 복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절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21절에서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22절에서는 약한 사람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사님 좀 설거지 좀 하시죠 하면 남자가 목사님 어디 막 부엌에 들어갑니까 하는 분들, 이 막 어디 유교 사상에서 거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 대학부 할 때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전수조사했습니다. 사무실 하면서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는 정품 프로그램 쓰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복제품 막 불법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찬양 악보 복사하려 그러면 와서 막 이 저작권이 있는데 이게 막 이게 함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원칙과 법을 지키는데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없이 사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 친구 그러면 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괜찮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하면서 법과 원칙 이런 거 하나도 더 중요하지 않으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마지막 약한 자들은 유혹에 너무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팔랑귀라서 이 말 들으면 막 마음이 이리로 갔다가 바람 불면 또 막 갈대처럼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연약하여서 스스로 믿음을 잘 못 지키는 자들. 다양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들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네 부류 가운데 두 가지에 속하는데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전통과 원리와 원칙과 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이것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자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서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 법과 원칙과 전통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이것을 니네들이 부정하고 안 지켜?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스레반을 돌로 쳐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막 겸상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20절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통을 막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나도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거 뭐 붙들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법과 원칙을 동일하게 존중해 줍니다. 21절에서 율법 없이 너무 자유로운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자유분방함을 낮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모든 일에 흔들리는 자들을 만날 때 와 이래 믿음이 약하노 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목사님 바울은 박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갔냐면 저쪽 동북쪽에 있는 그 데모 열심히 하는 그 민족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습니다. 인문대 들어가서 맨날 막걸리 마시면서 열심히 데모했는데 둘째 아들이 어디 갔냐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육군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습니다. 집에만 오면 두 아들이 싸워요. 형님이 이렇게 동생 군인 앉혀놓고 네가 이 나라를 아느냐 무식한 군발이가 막 이렇게 하면 이 동생이 형님한테 이 빨갱이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냐 둘이 막 싸웁니다. 부모가 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아들을 보는데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둘 다 사랑스럽죠. 첫째 아들을 만날 때, 둘째 아들을 만날 때 만나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모두가 이해되었고,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 영혼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그 결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두가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들의 자리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고, 자유인이었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비슷한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빠는 바보야?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제 말 만날 때는 왜 항상 줘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 살려낼 수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못할 게 없어요. 어디든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도 귀하고 결혼을 해도 존귀합니다. 제사 음식을 당당하게 먹는 자도 이 예쁘고, 그렇지 않은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것이, 목사에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말 365일 출석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기다려지는데 그때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주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매주 섬김을 받기만 하는 분들도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못할 일이 없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냐 하고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고백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 너희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그 사랑의 유익, 복음의 복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안다면 나처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유명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고대 그 4개의 그 운동 경기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합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그러니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여러 가지 명예와 이렇게 그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단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복싱, 레슬링 각종 종목을 따라서 2년 내내 선수들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매로 복원해주는 수술을 받아서 막 나갈 정도로 너무 유명한 경기가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2년 내내 운동하는 선수들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24절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모두가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25절에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절제하는 자들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운동하는 사람은 상을 달 수가 없어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은 목표가 분명한 자들이 있는데 취미 삼아 달리거나 심심해서 샌드백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1등을 하고 이 면류관을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과 따르는 부상을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 운동선수들처럼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결과로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남들을 잘 섬기지만 내가 이 복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어떤 목표입니까?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그 유익을 상속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이렇게 할 때 너희도 나처럼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거래 하러 이렇게 갔는데 판매자하고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늦은 밤에 오라 이렇게. 그래서 뭐 다른 일 없으니 뭐 제가 갈 수 있다가 동네니까 가깝다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사과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셰프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이렇게 예약이 하나 잡혀서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 누구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 받아왔는데 또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오지랖이 또 있어가지고 아이고 셰프라고 하셨는데 무슨 요리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강남에서 일식 한다고, 오마카세 한다고. 우와 나 오마카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돈 주고 물건 받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무슨 요리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식 오마카세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렸더니만 이분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일식은 자기는 두 번째로 배웠고 사실은 프랑스 요리사라고 자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 프랑스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요리 짜던데 그랬더니만 그분이 막 갑자기 그 한밤중에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프랑스 요리 맛을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 짠맛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장님, 이 이태리 요리는 프랑스 요리 밑에 있다고. 요리사들 중에서는 이태리 요리 그 밀가루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요리냐, 파스타 피자나 만드는데 니네들이 요리를 아냐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몰라주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핸드폰 꺼내들며 수많은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강동구에서 망했다고. 맛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저를 붙들어 놓고 20분을 갖다가 막 그러면서 응원합니다. 강동구에 혹시 개업하시면 연락 주세요. 가족들과 갈게요. 그리고 5만 원 깎아가지고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이 맛을 아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고객들이 올라올 수 없겠구나. 자기가 내려가기로. 두 번째 강동구에서 개업을 하면 이분들 수준에 맞는 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 복음이 주는 복을 정말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고 시편에 노래까지 썼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신앙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싸울 수 없을 텐데 그것을 보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자녀 성적이 조금 더 오르고 뭐 이렇게 경기도 갈 거 서울에 가고 이런 유익 말고 더 큰 유익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맛보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여행 갔는데 이 팀원들 중에서 고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니 참 힘듭니다. 이게 막 거의 오지니까 이 한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고 갔던 이렇게 고추, 참치 이런 거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이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노력은 해봅시다. 노력은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조금만 노력해 보면 맛을 알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게 막 그 중에 시도도 안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형제 하나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 때마다 넣었다가 뱉고 씹었다가 뱉고 씹고 구역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드디어 고수의 맛을 그 맛을 알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드디어 그 맛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가는데 그 비둘기탕 나왔는데 거기에 고수 이만큼 올라갔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정해두고 절제하며 달려가면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정말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데 나는 읽기만 하면 재미없고 졸리는데 누구는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왕에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 이 달아질 때까지 내가 한번 본다 하고 말씀을 보았는데 7개월 열심히 읽었더니 말씀이 달아집디다. 기도의 맛을 알기 위해 안 되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기도가 될 때까지 버텨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보들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2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하하 웃고 막 농담도 뭐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고 뭐 전도사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막 불 켜고 뭐 이렇게 온풍기 켜고 다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는 거리가 정말 먼 그 대학부 학생 하나가 6시에 맞춰서 왔어요. 제가 원래가 아닌데 쟤는 그런데 관심 없는 애인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왔나? 대부분 대학생들이 새벽기도 오면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지면 그때 오죠. 자매를 절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온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분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한참 구경을 하고 그리고 하나둘씩 다 갔습니다. 하나둘씩 다 갔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찬송가를 꺼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찬 거죠. 그리고 표지 보면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죠. 그거를 읽더라고. 그리고 찬송가 1장부터 넘겨가면서 아는 찬송 나올 때마다 그 가사를 읽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고 뭐 다 가고 걔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는데 아니 저는 빨리 문 잠그고 불 끄고 퇴근해야 되는데 학생이 앉아 있으니 네가 열쇠 주면서 잠그고 가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역자 가오가 있지. 제가 더 늦게 가야 될 텐데.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끝이 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척 하지만 귀는 이렇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가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붙어 있어요. 10계명 나오면 이제 끝난 거니까. 드디어 그 친구가 10계명을 읽었습니다. 오예 가는구나 했는데 10계명이 끝났는데 다시 주기도문. 언제 끝나나 했는데 어느 순간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8시. 6시에 새벽기도 시작을 했는데 8시 딱 맞춰서 가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 빼고 2시간인가 이러고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너는 늦게 자는 애인데 어떻게 6시에 맞춰서 왔냐? 안 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들락날락하지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2시간부터 하라 하니 그냥 와서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넌 복음의 맛을 알겠구나. 복음이 주는 복을 너는 누리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을 언젠가는 너는 누리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이 정도의 신앙의 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정해두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의 쓸모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면 찾는 이가 반드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불평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주는 그 복,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유익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나는 맛보지 못하였는데 옆에 성도들이 누리는 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혀로 맛보아 알게 되는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복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을 위해 우리는 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운동하는 자들처럼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헬스장 한번 가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작심을 하고 옵니다. 오늘은 하체 그냥 박살낸다 하고 죽어라 1시간 동안 다리 운동만 하고, 어떤 분은 오늘은 이 러닝머신 1시간 채운다 하고 죽어라 이렇게 뛰는데 신앙생활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작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